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 시간표가 이름하여 70일이라는 거예요. 70일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70일에. 여러분 70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 70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말론의 예언의 말씀의 토대이고 기초이고 뼈대이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야 예언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받은 여러 계시 중에서 오늘 70일의 계시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오늘 이제 70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저에게 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70일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다니엘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심이 설교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어주셔서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밝히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 그래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70일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의 첫 왕인 다리오 왕 때 1000원년에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기뻐서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단이 끝나고 본토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쭉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기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민족이 졌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겐 늘 마음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늘 궁금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 금신상 또 4가지 짐승을 통해서 열방의 흥망성쇠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의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열국의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 하나님의 열방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계시를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은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토로 돌아간 후에 유대 민족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 민족,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다니엘의 기도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천사를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0일입니다. 70일의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의 계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70일의 계시인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유대인에 관한 역사구나, 우리와 상관이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70일을 딱 꿰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한눈에 이제 샥 하고 꿰게 될 거예요. 이제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지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제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유대인이죠, 그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른 이래로 정했다는 거야. 70이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운명을 70이래라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래라고 하는 쉐부아라는 뜻은 한 이래를 7년으로 계산하는 걸 말해요. 7년을 말하는 7년. 그러니까 70이래라고 그랬으니까 걷다가 7년을 곱하면 77이 49, 49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71회를 보면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7일회를 얘기하시고, 7일회 49년, 그 다음에 62일회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이래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빈 공백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이래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71회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4단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71회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구속의 역사를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구약의 시대가 지나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이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초림 오시면서 예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거를 교회의 시대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1회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지상이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시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마귀와 귀신들을 다 심판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70일에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냐면,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가 아니에요. 증거하라고 영이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70일의 계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70일의 유대의 역사입니다. 뭐부터 시작했냐면, 자, 성전을 증거하라 하고 하는 명령부터 이제 유대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메데파사의 첫 원년에 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를 받은 한 19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세스 왕이 20년, 통치 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명령을 내린 때가 BC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아다세스 왕이 뭐 나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중건 명령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BC 445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7일회가 지나면, 이제 7일회가 지나면 77이 49년이 지나면 성전이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될 것이다.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언받은 대로 정확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아닥세스 왕의 명령이 생겼고, 49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래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60일회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회가 지나고 60일회가 지나면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에 보면 60일의 이후에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는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60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이 가르치신 이 70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단계에 계시를 하셨어요. 26절을 보면 이제 69일에와 요 그림 좀 한번 보세요. 69일. 먼저 이 그림을 봐요. 69일에 7 더하기 62일을 더하면 69일이죠. 그죠? 69일에와 마지막 남은 7일의 사이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지 않은 어떤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 기간을. 이걸 우리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길지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방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이 2021년이에요. 저 교회 시대가 지금 벌써 2021년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시대 때, 저 이방의 때 무슨 일이 나느냐? 왜 저 때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교회 시대, 저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징벌의 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서는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때는 요 이방인의 때는 이 다니엘의 71회를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26절 이제 2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요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요 이방인 때에는 두 가지 사건을 계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왕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나라의 왕의 백성이 와갖고 예루살렘의 성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해파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요 이방인 때 가르쳐 주신 계시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시저의 신하였던 로마의 티토 장군이 8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자그마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요. 9만 5천 명의 포로를 다 끌어가고 비참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때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숫발의 성전이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일어난 걸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600년 넘는 전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예언대로 진짜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지기 시작하면서 핍박에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시기에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때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이래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기도 하고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한 이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는데, 한 이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27절에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면 준비된 거룩한 신부인 교회들이 다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고 나면, 자, 이제 우리 휴거가 되고 나면, 자,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요. 지상까지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고 나면 준비된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 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들림을 받고 나면 이제 한 일에,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시작되면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7년 중에 전 3년 반, 7년의 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이스라엘과 7년간 평화 협조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평화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성전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다 지금은 없어요. 그 성전을 이제 지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실제로 짐승의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그림 지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작아갖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가증한 것이 성전에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그리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막 줘서 이제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나팔 재앙들, 대접의 재앙들이 막 쏟아져서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환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누가 하고 재생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휴거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이제 7년 대의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우리가 재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71회입니다. 여러분,
71회 중에서 7일회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61회도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에 일어났던 예언의 말씀들도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받고 전 세계에 터져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들이 저 기간 동안에 지금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저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남은 한 일의 사건만 사실은 남은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환란들, 그리고 천년왕국의 도래,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역사가 이제 남았는데, 이 한일의 사건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70의 이래를,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머리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 시간표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 71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71회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 71회를 가르쳐 줄까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이 71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70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70의 이 71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딱 보면요, 지금은 정말 깨어 있을 때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 70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해 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가까이 주님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이제 그 증거를 70일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요. 요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 재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2021년까지 왔어요. 지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과 일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가운데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 이방인의 때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세계에 떠서 핍박을 받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흩어져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죽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찬송하리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회복되가 되면 이방의 때가 끝나고 곧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 때가 끝나는 때고, 이방인 때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며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서 가지가 나고 또 이파랗게 나면 여름이 올 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서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이거를 보면 이방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5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생략하고, 자, 이스라엘의 5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방인 때는 끝나는 것이고 주님은 공중재림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스라엘이요 1948년 4월 18일 날 독립을 해요. 독립을. 이거는 도무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죽었던 이 민족들이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독립하면서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빼앗겼던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탄환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중동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6일 만에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로 예루살렘을 탄환시킵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은 선민의 회복입니다.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운동을 통해서 본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독립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회복은 뭐냐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디어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메시아니 주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4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지금 개신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의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이 성전이 회복돼야 마지막 7일회가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건축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터에 뭐가 있냐면 모슬렘의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도움이라고 모스크가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만 딱 맺으면 단 6개월이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실제 그 통교개봉에서 매년마다 성전이 없으니까 6월절의 제사를 친히 지금 예행 연습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요 땅 하면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이 굉장히 지금 임박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남은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를 보면 이 71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이제 해석해 보면 지금 주님이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70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며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 준비된 교회들은 다 틀림을 받고 어린 양의 우린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70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깨어날 때구나, 잠잘 때가 아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70일에와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얘기를 탁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무슨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오시나. 여러분 시간표를 모르면, 70일을 특별히 모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온통 빠져서 지금 물의 심판이 직전인데도 몰라. 불의 심판이 직전인데도 몰라.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다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갖고. 그러나 여러분 70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섭게 우리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1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깨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70일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을 70일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며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며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교회 시대는 전쟁의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교회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교회와의,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럼 왜 마귀가 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을까? 왜 교회는 마귀와 함께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그때가 끝인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도 그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를 막으려면요, 교회를 핍박해야 돼.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 바로 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배도시키고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망각시키고 잃어버리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막고자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이 영적 전쟁의 거룩한 Holy Spiritual Warfare, 이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군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귀와의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이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확실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여는 군사된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